우리 기장교회가 기장교회의 대체적으로 설교가 이렇게 감성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보다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들은 좀 딱딱하죠, 일단. 공부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이 감정을 좀 이렇게 동요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기장교회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에 비하면 좀 차분하다고 그럴까, 가라앉았다고 그럴까, 아무튼. 근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는 그렇게 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에는 주로 교인들이 아멘으로 또 설교자가 아멘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아무튼 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다. 근데 이제 우리 기장교회의 설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멘 횟수도 적고, 또 그런 좀 기장 우리 교단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설교들을 뭐라 그럴까, 조금 좀 수준 낮게 본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기장교회들 가보면은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많이 돌아볼 일은 없지만은 교회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확실히 우리 기장교단의 좀 아멘이 좀 인색하다,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해보게 됩니다. 매주 이렇게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 대표 기도 혹은 기도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하시는 것은 장로님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회중들이, 우리 교인들이 요즘 갖고 있는 관심사,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자기 순서가 되면은 한 주 전 혹은 2주 전 오래전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해야 할까, 이런 걸 기도 중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인도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앞에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진실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게 아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장로님의 기도도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한 차례 뿌리고 지나간 후부터 날씨가 두드러지게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이미 여름의 끝자락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연일 그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했던 그 올여름의 그 무더위와 또 장마도 금세 기억에서 잊혀지고 우리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인류가 지구와 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대기는 오염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는 점점 위태로워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살아갈 장래를 생각하면은 참 가슴 아리고 먹먹하고 또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합니다. 근대 과학 이전, 그러니까 유목이나 그 농경 시대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일기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 따라서 천기에 몹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자주 봉착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이 의식했건 못했건 저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뭄이 계속되면은 그 임금이 그 왕이 용포를 벗고 머리를 풀고 섰고 대제하면서 그 하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과학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미개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그 기상의 변화와 그 역병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생활 방식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 이후 그 문명의 정점에 와 있는 이 현대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공 비를 만들고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복제가 가능할 만큼의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그 이면의 그늘이 너무 짙습니다. 인류를 몇십 차례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자폭용 핵무기가 도처에 산재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마실 물, 신선한 공기,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 닿아서 천기, 기상의 변화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보일러나 히터를 틀어서 해결하면 그만,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처럼 그 심각한 더위와 물난리를 겪고도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 문명이라 칭하는 그 현재적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성찰할 지혜도 개선 의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를 살피는 그 천기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었는데, 오늘날의 인류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것만 되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개하다고 깔보는 그 오래전의 사람들보다도 지금의 우리가 어쩌면 더 어리석고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삶의 그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문명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처신할 뿐 좀 더 근본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신앙적 성찰이나 종교사회학적 고려는 몹시 부족해 보입니다. 저 강원도 고성의 어느 깊은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고심 끝에 교회의 모든 모임을 일시 중단하면서 그 교회 입구의 문에 써붙인 글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새겨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지나치게 그 과민 반응해서 여차하면 그냥 예배 중단하자 하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대면 예배만을 강행하고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맹신과 율법주의적 태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순교적 신앙의 터위에 굳건히 서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존중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교회인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이웃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모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그 교회 대면 예배를 중지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도 예배를 모이는 게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또 광주 광역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확산 정도를 감안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은 실내의 경우에 50인 이하의 집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집회가 불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번에 어쨌든 교회에서 자꾸 터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 교회가 자꾸 예배를 모이냐, 좀 몇 주만이라도 중단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비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으리라고 하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전국적인 이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주일까지 지금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인원을 분산해서 모이고 소모임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방역 지침의 준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부, 2부로 나눠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 그 1부, 2부로 우리 이 목화성 교회가 38년 역사에 1부, 2부로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부, 2부로 이렇게 혹은 3부로 나눠드리는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부교역자들이 인도를 하고 목사님은 주로 설교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목사가 혼자서 인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2부 예배 인도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몸이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지역은 좀 평온한 일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쪽에 2단계 발령이 되기도 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부로 나눠서 구태여 드리는 것은 예배에 모이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분들, 또 자녀분들이나 누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만류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출석하는 게 거리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 나름대로 배려해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안내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지만은 그렇게 지금 1, 2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1, 2부로 드려보니까 어차피 그래도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온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위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광화문 또 사랑교회 집회 건이 터져서 다시 통합을 못하고 이렇게 1,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왜 수요 저녁은 안 모이냐? 수요 저녁도 우리가 50명 이하 정도로 모이는데 왜 안 모이냐? 또 새벽 기도에도 50명 이하로 모이는데 왜 안 모이냐?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절충안이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가능하면 고수 어떻게든지 힘든 와중에서도 지켜가면서도 또 지역민들의 그런 어떤 불안이나 우려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른 소모임들은 우리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중단하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에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주변의 비난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금보다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2단계 이상의 그런 고강도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면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 지역은 그런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는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서 지키되 예배에 모이되 다른 소모임들은 우리 주변의 지역민들 그런 어떤 우려와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안해서 그런 모임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중단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도 못 모이고 여러분들에게 회계 보고만 문건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들이 출석 교인들이 한 30% 정도 감소가 됐고 또 교인들이 출석이 안 되니까 교회 예산도 30% 이상의 그런 그 감소가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와 전혀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개신교 지도자들 모여서 그 대통령과 그런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개신교를 대표한 교총의 그 대표의 말은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천주교나 불교의 그런 그 시스템과 전혀 다른 그 시스템을 갖는 개신교의 그런 애로도 분명히 또 고려하고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또 거기에 뱀 같은 지혜가 참으로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정말 요즘 얘들 하는 얘기로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위를 먹었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궁핍한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게인가? 제자들이 먹을 거리도 충분치 않은데 저 남자들만 5,000명이나 넘는 저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십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이 이상기후, 환경 재앙의 직면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요구와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범국가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등등. 물론 옳은 말이고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쟁에 기반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이 자본주의 체제, 편리와 풍요를 미덕으로 선전하고 추구하는 이 현대 문명의 그 왜곡된 가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구호와 이런 노력들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다시 자문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지속 가능한 그 살림살이의 물꼬를 터갈 것입니까?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키는 나부터, 내가 먼저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나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큰 재앙인 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우리는 반대하고 제지하는 그런 저항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 집에, 우리 집에 꼭 필요치 않은 전구는 끄기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교회와 같은 이런 공간의 전기는 낭비하면서 원전의 그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위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무더위를 그냥 에어컨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자연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심적인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만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의 그 비상양식이었을 법한 그것을 내놓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지 않는 한 그 문제 해결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실내에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물을 아껴 쓰고 또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승용차 사용도 절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그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 이상 그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그 작은 실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좀 불편하고 덜 가지는 편을 택하는 우리의 결단과 삶의 방식이 이 파멸로 치닫는 이 인류 문명과 절망적인 우리 후손의 활로를 개척하는 그런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너희부터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집단의 획기적인 결단과 해결책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을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동적이고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고 나부터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을 그런 동지도 또 그런 조건도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화목도, 남과 북, 지구촌의 평화도 다른 누가 아닌 나부터,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나로부터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늙은 몸을 의지하고 양을 치던
그런 흔하디 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쳐다보기 이전에 지금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현대 문명, 우리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장래에 직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고 지레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다. 책임적인 국가나 기관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구촌의 양심적인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나부터 내가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 말든 결과와 관계없이 그것으로부터 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미약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체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의 해결, 그것도 나부터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도 나부터 내가 먼저입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개선도 나부터 내가 먼저입니다. 너부터 네가 먼저의 그런 자세로는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나부터 내가 먼저입니다. 누가 하겠지 하는 그런 방관자와 같은 자세로는 안 됩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열심히 출석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허기진 이들이 다 배부르게 되고 나부터 내가 먼저 화해와 일치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선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그런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임함으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안식과 풍성함이 성취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또 내가 속한 직장도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나부터 내가 먼저가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 무책임하고 반반저적이고 구경꾼과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닌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나섬으로 오늘 그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5,000명에 넘는 그 무리가 함께 배부르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복된 현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성취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뒤물러서지 아니하고 옆으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나부터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목화성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